오늘은 제6차 특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존재만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새로운 사사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돌라, 다음은 야일입니다. 이 두 사사에 대한 기록이 보신 대로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다 하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요.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을 뿐 이들이 사사로서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미디안을 쳐서 이겼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돌라가 있었고 야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3년 동안, 또 22년 동안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든든함을 느끼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가 찾아와 주고 또 그 만남을 통해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저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말하기 좋아서 갖다 붙이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축복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보다 환하고 밝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명랑한 사람들이 되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명랑한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명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명랑이란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쾌하고 활발함을 의미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 얼굴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편안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활력이 넘치는 얼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힘겨운 티가 팍팍 나잖아요. 뭔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얼굴들입니다. 입술에서는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요. 미간은 찌푸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눈빛도 흐릿합니다.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실패와 죄의식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해 눌려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눌림은 문제 중에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눌림의 문제들이 결국은 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말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없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결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 저것 있는 것은 많은데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허전하고 텅 빈 느낌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제하고 여기서 이제 성경 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얼굴빛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원래는 아주 어둡고 칙칙한 얼굴의 주인공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는 삭개오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가볼까요? 신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128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삭개오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삭개오를 잘 보십시오. 삭개오는 분명히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이제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은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하니 이것은 나름 대단한 출세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괜찮았습니다. 가진 거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유세하면서 사는 것도 즐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이 늘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비 또는 매국노라는 사회적인 배척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 우울함에 빠져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밝고 환한 얼굴로 명랑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이러한 삭개오로부터 한 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얼굴이 환하고 밝게 변화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자리를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요거 지켜봤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쉽게 키가 작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놓고 묵상해 보면 이러한 사실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삭개오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을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맺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과 떨어진 자리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뭔가에 눌린 사람은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이 남만 보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엿보기 심리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항상 뒷자리를 좋아합니다. 들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그 삶의 자리를 이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끔씩 이 삶의 자리를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이든 사람들과 만나는 때이든 한번 용기를 내서 앞자리로 가보십시오. 이 뒤에 앉는 분들은 또 항상 뒤에 앉고 앞에 앉는 분들은 항상 앞에 앉잖아요.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예부터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한 번쯤은 오늘은 나도 한번 앞자리에 가서 앉아볼까?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를 바꿔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마냥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가 연락하는 주도권도 가져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표현도 해보십시오. 나도 상대방도 환하고 밝은 얼굴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 이유 두 번째는 다른 곳의 영광을 내 그릇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님, 삭개오님 하고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매기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세무서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또 세금을 좀 이렇게 좀 적게 내게 해주잖아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지금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시대에 삭개오가 세리 짱이었는데 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마든지 조아리면서 나름대로 존경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하나같이 삭개오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지까짓게 아무리 그래봐야 매국노지, 지까짓게 그래봐야 로마의 앞제밖에 더 돼,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삭개오의 속도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 안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 제일 말단인 이등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장군과 함께 머물면요, 그곳에는 장군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도 작용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야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예수님을 그 그릇에 담으면 그 순간부터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광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개발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모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 안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는 그런 사기꾼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사기꾼들과는 질이 다른 것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긴 쓰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이름 도용해서 엉뚱한 짓 하지만 우리는 아예 허락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주어진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삭개오처럼 이미 내게 주어진 영광을 힘입어 사는 법을 꼭 배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겨졌던 우리의 얼굴에도 환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진철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게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평이었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교제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쁩니다. 신바람이 났을까요? 열을 받았을까요? 신바람이 났습니다. 환하게 웃었을까요? 우거지상을 썼을까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인정받았는데 슬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았는데 그거 두고 열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았는데 우거지상 쓰고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저런 이유들이 즐비했었지만 이제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요.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요. 여기까지가 삭개오의 우울했던 얼굴이 환하게 그리고 밝게 바뀐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이요 넓어졌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무려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삭개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로 인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돌라와 야일은 사사들의 역사적인 기록에서 그리 큰 종족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저 몇 절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뭘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사사로 그 시대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삭개오 때문에 화나는 일도 있고 삭개오 때문에 정말 사는 게 귀찮았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제가 제안한 것들을 떠올리세요. 삭개오처럼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은혜 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그 자리만 고수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바꾸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바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확실하게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주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중심에 담고 있는가? 내가 이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구해야 할 것이고, 혹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고 계시다면 다시금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도 돌라와 야일 그리고 삭개오처럼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